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이 배경을 찾아보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셨죠. 33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이나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요셉이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 속에 요셉이 팔려간 것을 봅니다. 팔려가서 그가 여기에 많은 재가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기 같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미리 앞세워 보내요. 저는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들이 팔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항상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두려워서 또 그 앞에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근데 요셉이 자기 마음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슬피 울잖아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미리 예정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라 내가 거기만 안 갔으면 누구를 안 만났으면 이럴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너만 안 만났으면 네가 나를 화만 안 놓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요즘에 와서 그렇습니다. 천방지축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를 다듬고 깎아내고 요즘에 와서 많은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이 들어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하고 분노가 나고 혈압이 190가 뚜껑이 열린다 하죠. 뚜껑에 불이 납니다. 막 다급하면 여기다가 내가 사열을 다했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비어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가라가면 가고 서라하며 서고 있으라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100번 말해도 안 되는 것이 가만히 하나님은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 그 막 열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이 있고 내 것만 찾으려고 하고. 저는 주일학교 할 때도 우리 반 애들 누가 혼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면 눈에 불꽃이 튄대요. 내가 이겨야 돼. 막 애들에게 전략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혼을 내면 내가 그 선생님이 막 혼내면서.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이 강한 거를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모세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을 모세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정말 여기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해.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택하더라고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너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알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heb정하고 모태에 들어갈 때 내가 너를 증명해요. 그건 아니야.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내가 잘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내가 왜 구원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주상호 목사님 다니엘 성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엄마 무당인데 전도를 오셨더래요. 근데 왜 그랬느냐? 자기 누나가 무당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연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왜 구원을 많이 외치냐면 내가 27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생명이 무엇인지, 정말 부활 생명이 되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믿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몰랐다가 어느 날 이걸 알았는데 나무가 팔랑팔랑 하는 것도 저 나를 기뻐하는 것 같고, 버스가 내가 굴러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 산풍이 무너져가면 하나님, 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백성이 몇 명일까요? 그냥 구원에, 영원에만 눈동자가 가고 마음이 가지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은 조금 덜해요. 요즘은 오히려 주의 종으로 하니까 어디에서나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열정만 일어나는데 어디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면 하나님, 내가 저기 가서 정말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저 애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걸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가 30년을 넘게 했어요, 주일학교를. 근데도 어느 데 가서는 내가 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반 애들한테밖에. 왜 그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게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면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신랑이신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초림의 때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 거듭난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며 그와 같이 공중에서 잔치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온다면 믿지 않는 자는 공포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휴거책에도 나왔지만 그게 다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한번 상상해서 비행기를 몰고 갔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게 빵빠르게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다 맞으러 나오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환희로 날아가는 게 휴거인데 가버린 날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쑥대밭이 3분의 2가 죽는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지금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난 참 놀라운 게 요즘 내가 그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구원의 복음과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 생명, 성령까지 하고 나서는 제가 어디로 가서 하냐면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해야겠어요? 창세기에부터 애니메이션처럼 이야기로 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써가지고 가서 합니다. 지금 나가는 데가 지금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거기에서 레위 족속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지금 애굽에서 근 300년을 살고 있는데 그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죽었고 이제 너무 부강해지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민원자가 많은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진다면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모세가 너무 귀하게 예뻐서 그게 예뻐서 숨겼지만 어떻게 3개월을 상상을 해보세요. 기침과 사랑하는 것과 애기 울음소리를 감출 수 있겠어요? 3개월을 숨겼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 역청을 바르고 여기 바구니에 대해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아니 미리암이 따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물이 흐르는 그 조그만 애가 따라갔겠어요. 하나님은 그 발걸음도 인도하신가 봐요. 그리고는 그 공주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나일강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생명의 강이 돼요. 그를 건져 그에게 유모를
배려를 아니 내 자녀를 기르는데 돈 받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신기하게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는데도 젖을 먹이면서 맨날 세대 교육을 시킬 때 너는 히브리인이야 유다인이야 우리는 이것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걸 했는데 40세에 사건이 일어나죠. 모두들 아시죠?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너희들은 애굽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했을 때 그를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 왜 싸우냐 하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나를 쳐 죽여. 그 말에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게 미디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40년이에요. 40살에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열정이나 그 어떤 것 가지고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을 박으라 할까 했더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을 때 나는 없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습니까? 나는 건들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말만 하면 흥분해가고 말이 커지면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내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요즘에도 막 그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가라가면 가겠습니다. 이걸 너무 지금 철저하게 배워요. 근데 이렇게 40년을 해서 40년에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하셔서 또 거기서 40년을 훈련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40년이 광야에서도 40년 다윗에게도 40년의 그 기간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3분기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은 그냥 왕자로에서 삶을 40년 혈기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빼내는데도 하나님이 40년을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나듯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가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그냥 믿는다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만난 거 안 만난 거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짜 차이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언어부터 달라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창문이 이렇게 십자가만 있어도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하고 나하고 바꿨을까.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아들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시험을 잘 쳐가지고 점수가 돼야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는데 그냥 내가 혼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길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구원의 길을 정말 저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나 저는 이 처음에 이 교육을 받을 때 인형을 갖고 했어요.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 그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면서 이거를 하고 이 구원의 복음 전한 걸 여기다 성경 구절 근데 신기하더라. 30-40년 전에 애웠던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지금 애우는 거는 잊어버리더라.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그걸 너무 눈 감고도 하고 밤 감고 있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신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내 의지와 열정 주일학교 가보면 저는 그때 나이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막 대학교 대학원 하는데도
정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다면 애들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 소경이 소경을.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보면은 계속 막 그 흥미 위주로. 근데 저의 개념은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따라왔더라도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이 그 걸린 거기에는 빠져나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구원의 복음을. 그러니까 먼저는 교사가, 주의 종이 이런 걸 대놓으면 아마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왜요? 천지는 없어지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천지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다 했으니까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면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하면 가장 기본인 거라고만 생각해. 그럴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 기본의 기초가, 모든 집을 지어도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크게 튼튼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 구원이라는 이게 튼튼히 세워져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절대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것 같이 다시 교회에 들어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마지막에 6월절 이걸 그 임방에 바르는 것은 재앙을 면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만 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거기에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고 한 200만이 되는데 그 구원받은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잡족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잡족이 있으니까 옆에서 뭐하러 여기 와갖고 여기서 주고 여기를 우리의 외장지로 삼냐 이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는 참 놀라운 게 그 광야에 TV에 그 유튜브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광야길 모세가 기도했던, 모세가 또 그 물을 냈던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목사님 종려나무 70그루 있는데 외에는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걸 보면서 느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진정하지 않아요. 왜 40년 고생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그 40년에는 세월의 그 기한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일 정탐꾼을 40년으로 해서 40년을 돌립니다. 40년. 우리에게 불평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세상에 거기는 그늘도 하나 없어요. 종려나무 어느 한 곳에만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찐을 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면서 그 젖어있던 타성들, 노예 근성, 거기에 우상, 그리고 이렇게 벽화 같은 것도 그려진 걸 보니까 거기 나라 소를 우상화했는데 그런 걸 많이 그려져 놨어.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 성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가 그게 있어요. 근데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거기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에 우리를 갈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연구하고 미리 다 이루어놓은 이 모든 가는 길에 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거를 나는 단면만 보니까 왜 나한테 가라게, 나는 입이 와드네 말을 못해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놀랍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곳에서 죽어져가지고 처가살이, 우리 한국말 뭐라고 그러죠? 껌뿌리 생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거기서는 내가 왕자였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없는 쫓기는 신세에 40년을
근데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딸에 또 믿음이 있고 아들을 또 둘 낳을 수 있고 거기서 살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찌꺼기가 다 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다 안 빠져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다듬어지고 빠지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러니까 못 가요. 아멘 주여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귀하게 크게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가라 하고 그곳에 40년 동안 했던 그곳을 지리가 얼마나 밝으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도 그곳 사람에게 또 가이드를 하라고 할 정도로 모든 지식이 옛날에 궁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을 40년 동안 습득한 그에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 그들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그 많은 군대를 끌고 갈 때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250명 고라 자손이 나와가지고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는요 그러면서 미리 또 반역한 자가 반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처음에 제자훈련 받을 때 정말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보고 저는 그걸 가슴에 새겼어요. 주의 종에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가 옳지 않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그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 내 죄악에 혹시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죄악은 또한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히브리서에도 그러죠.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하던 그 하물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든 걸 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분란이 나고 이 목사님을 택하겠다 했다 할 때 저는 그 친구에게 말해요. 절대로 거기에 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종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우리는 누구를 막노라고 맞네 안 맞네 하나님이 안 맞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안 맞는다고 한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 내가 저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게 있던 것이지. 그래갖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우리 믿는 자 주의 종은 어떤 자세냐 그 막 죽어가게 있을 때 아론이 와가지고 잘못했나이다 그를 위하여 고쳐주소서 기도해달라 할 때 하나님께 그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감동이 됐어요. 나를 비방했던 자 우리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근데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를 막 아프게 하고 했던 자를 나는 그를 끊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항상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어때요? 시므이가 나타나 그를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요압이 저를 개 같은 자 죽이겠다 할 때 가만두어라. 그 입술을 물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비방을 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에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전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아니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합평하기를 원하시나 합어가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수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수평으로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에서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 아까 말았죠. 고라 거기가 막 250명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더라고요. 그 필요 없는 변명과 대항은 막 찾아와서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말도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모세는 2번이나 그래. 엎드렸다라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도 또 막 그때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 자기를 그렇게 넘보고 비방하고 했던 자에게 화로를 들고 섰을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여기도 하늘 이음에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이 땅.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거와 같이 여기에서도 그 하루를 정말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딱 하루를 들고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탁 섰을 때 죽음이 그쳤는데 그때 많이 죽었어요. 24,000인가 250명이 죽고도 그때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했는데도 죽었다고 원망하고, 우리는 순간에 좋다 가다가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준 여자가 그 선악을 먹었을 때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 피가 이어온 우리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찾아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을 해. 나를 빚어주소가 아니고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나만 바꿔지면 다 바꿔지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 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주고, 이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거 귀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천사도 hun무하는, 천사에게는 다 할 수 있는 걸 줬지만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라고 왜 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감정이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물을 내라 이렇게만 해도 물이 진짜 그 바위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얼마만큼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저는 그냥 반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이 하나님이 베푸는 그걸 보려고 하면 이렇게 낮은 데서 흘러가고 그거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8층 높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쓰면 요만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 바위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12 재단을 쌓았던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아무튼 거기가 이드로의 집도 있고 샘도 있고 그대로 지금
다 사우디에 보존돼 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써졌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는 거지. 하나님은 명하여 내라고 했어. 하나님 은혜로 내라고 한 거를 너무 화가 나니까 진짜 감정을,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노를 다스린다는 게 순간에 그거를 다스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나서 그거를 2번을 쳐갖고 물이 그냥 나와서 그 200만과 짐승이 다 먹었다고 했어요. 그걸 다 봤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일로 인하여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변론을 했어요. 이는 나에게, 우리 집에 나에게 충성된 자라. 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하면서 그 잘못을 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잘못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곳에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망가한 것입니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너는 가나안에 아론과 모세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축복을 한 지파 지금 이 30장 34절에서는 계속 다 보면서 32장 49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땅을 바라만 봐라.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뜻대로 행하던 거,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주의 이름으로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한 번 용서하고도 용서하지 않아요.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면 또 그 생각이 또 나올 때가 있었고 너는 또 그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그럴 때 어쩔 때 그래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겠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나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라 하는데도 모세는 자기의 임무를 다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눈먼 자에게 뜨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이거를 전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것이 정말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120세 딱 되는 해에 너는 바라만 봐라. 가나안을, 그 가나안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자로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너는 행복한 자다 하고 나는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추스려야 되고 정말 다시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그대 잘할 때 나도 잘하네 같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 너는 행복한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40년을 돌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있었고 또 인도하면서 40년을 있었고, 하나님의 에브리서에는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는 보화를 보고 그 왕자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이 길에 끝에 너는 바라만 바라겠을 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